집회 때 스크린에 쏘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약해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일전에 외국 나가셨지 않습니까? 사오셨어요. 오늘 써보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컴퓨터 때문에 고생 복잡했는데요. 아무튼 띄워놓긴 띄워놨는데 들어있는 거라고는 사진 몇 장이에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진 몇 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저를 아주 우습게 하는 애예요. 얘가 저를 아주 우습게 하는 저희 집에 저희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인데, 얘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휴대폰 보고 있어요. 휴대폰. 고양이도 휴대폰 보는 시대예요. 고양이도. 이거 틀어주면은요, 2-3시간 꼼짝도 안 해요.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을 증거도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이용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고양이도 휴대폰을 보는 시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셔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이해하고 발굴해내며 성경의 말씀으로 깨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한 부분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퉈서 헤어졌어요. 조금 이따 성경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심히 다퉜다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하신 그 신실한 분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죠?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한번 찾아드릴 거예요. 그 전에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맘모스 상아입니다. 제가 목포에 갔더니 그 목포 우리 여수교회도 신한 퍼플섬인가요? 거기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옆에 보면은 광물 화석 세계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저도 우연찮게 거기를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그 박물관을 갔더니 이게 거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사진으로만 보던 이 코끼리 맘모스 상아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맘모스 갈비뼈랍니다. 맘모스 갈비뼈인데요. 얼마나 큰지 제가 손을 대고 만져볼 수 있어요. 다음에 혹시 한 번 더 가실 일 있으면 꼭 들려보세요. 그다음에 애기들 키우시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 꼭 한번 가서 봐보세요. 자, 맘모스 갈비뼈 이렇게 나오죠. 도대체 얘가 얼마나 크면 이런 사진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일단 성경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15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성경이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할 수는 없죠. 요약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으로 치면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지금의 오늘날 직분으로 치면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목사님이죠, 목사님들이요. 이 두 목사님이 어쨌다고요? 심히 싸웠어요, 심히.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낸 겁니까? 헤어지자.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교회 갈르는 거예요. 교회 나눠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니는 네 갈 길 가, 나는 나 갈 길 갈게. 요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두 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가장 큰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우리 바울과 바나바, 우리 저 선배님들께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싸웠냐는 거예요. 웬만한 일로는 이렇게 싸우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이걸 알아보는 것이 오늘 교재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근데 이제 성경은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죠. 자,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 일로 하지 아니한 밤빌리아에서 사고 쳤던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요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굉장히 성경의 안에 들어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조금은 깨부시고 들어가야지만 성경 안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요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요 속에 있다니까요. 오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꼭 드라마 같은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마가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싸웠는데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봐야 돼요. 일단 이 지금 다툼의 원인이 되는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바나바의 조카고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밤빌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우리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장 25절부터 볼게요. (12장) 25절부터 읽어볼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뭔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갔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주로 귀가하는 곳이 어디였냐?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 귀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금 내용이 12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13장 1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런 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겠죠. 안디옥 교회 가만히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계셨던 거예요. 자,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는데, 자, 여기 실루기아죠. 여기가 실루기아예요. 안디옥에서 이제 안수받고 실루기아로 간 거예요.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러는데 여긴 키프로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당시 지명은 이 키프로스가 구브로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쉽죠? 예, 쉽습니다.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까 25절에 예루살렘에 같이 갔다 왔던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예, 그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하고 같이 이 구브로로 같이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갔어요. 여기까지 5절 말씀이에요. 자, 누구 갔다고요? 바나바, 바울, 요한, 마가예요. 요한은 또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마가라고 칠할게요.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마가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수종자로. 두 목사님 모시고 마가가 뭐 했단 거예요? 예, 수발 들면서 같이 간 거예요. 잘했죠, 여기까지 잘했어요. 6절 볼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에 이르러 살라미에서 이제 이렇게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는 거예요.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교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은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그랬어요. 자, 이 박수무당이 하나님을 못 믿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께서 능력으로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 네 말을 들어보겠다. 너희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오 바울 총독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잘했죠? 예, 잘하셨어요. 그 다음 13절 볼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나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어요. 자, 갑자기 이제 이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밤빌리아 버가로 이동을 했는데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라 하는 요한이 갑자기 나 같이 안 갈래요. 나 같이 안 가요.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 버렸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이 일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혹시 마가가 이 버가에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마가가 왜 돌아갔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이거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잘 못 들으셨나 보네요.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 뭐냐?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 바로 다음 행선지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데베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일정 안에 들어있는 이 지점이 토레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터키에 토레스 산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토레스 산맥이에요. 이 산맥에 어느 정도 크기가냐? 자그마치 길이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800km 정도 되면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정도 길이죠. 아니, 왔다 갔다 왕복해야 되는 정도의 길이가 약 800km 정도 되겠죠. 엄청 크죠. 이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3,916m입니다. 3,916m.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이 높이가 얼마죠? 2,750m. 한라산이 1,950m예요. 한라산 높이의 약 2배 정도 되는 높이라는 거예요. 한라산 높이의 2배 정도 되는 높이. 그러니까 이 산맥이 얼마나 험악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기를 넘어와 본 적이 있어요. 넘어와 봤어요. 800km 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짧은 쪽으로 넘어온 거죠. 버스 타고 넘어오는데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지 알겠죠? 한번 보실래요? 토레스 산맥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 길을 넘어간 거예요. 여기를. 산이 험악해요. 3시간을 걸쳐서 넘어와야 될 정도로 이 산맥이 큰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보이시죠?
3월 달에 갔는데 여기가 얼음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런 산맥을 지금 눈앞에 지금 두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마가가 저 산맥을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은 그냥 버스 타고 넘어가든지 승용차 타고 넘어가면 되죠. 바울 사도가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 저 시대에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 가는 길이 어떨 거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고단한 여정일지. 그 다음에 위험은 없을까요? 예. 강도 만나고 산적 만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가가 저 토로스 산맥 넘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버가에서 도망가 버렸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 36절에 다시 마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안 돼 그렇게 해서 싸웠다. 이게 1번설이에요. 이게 1번.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이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 저자인 마가가 토레스 산맥을 앞두고 겁이 나서 돌아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어떤가요? 후일에 보면 베드로는 이따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이 마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 마가다 그랬어요. 내 아들 마가다. 마가의 다음 행적들을 보면 신실함의 극치를 이뤄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이 마가 때문에 싸웠던 바울은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가 오거들랑 너희가 영접하라.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번설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이렇게 더운가요? 땀이 나네요. 저는 오늘 저 위쪽으로 좀 벗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 땀 나서. 여름 옷을 입고 왔는데도 이렇게 덥네. 자,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또한 성경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마가가 이것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왜 돌아갔을까 궁금하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복음이 이제 막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자,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 이쪽 요리 전해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초대교회들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 가장 문제됐던 내용이 뭐냐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왜? 복음이 제일 먼저 어디에 전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항상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딱 깨달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 복음은 복음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요? 율법이고 복음을 깨달아 알았을지라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자, 이 할례가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예?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바뀌었죠. 할례는요. 할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죠. 이 할례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침례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이때 당시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로 할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파가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할례파 중에 한 명인 누가 있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들었던 이 마가가 할례당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당이었어요. 이 할례당인 마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요 서기오 바울을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가의 마음속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가 할례당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할례당이라고 가정을 하면 마가 입장에서 봤을 때 삼촌인 바나바와 바울이 이 총독에게 이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례 행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할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 타고 버가까지 간 거예요. 이 버가까지 가는 뱃속에서 배 안에서 마가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삼촌 사람 좋게 봤더만 영 아니네. 저 바울을 좋게 봤더니 저 영 아니네. 왜 복음을 저렇게 전해? 예수님 전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왜 할례 안 해줘?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배 안에서 혼자 어떻게 했어요? 속이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마가의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예. 왜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기 때문에. 마가의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당연히 할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분냄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삼촌! 저 더 이상 삼촌하고 못 다녀요. 저 안 갈래요. 그리고 어디 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 이게 또 하나의 설이에요. 저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냥 네 생각으로 맞다는 의미 없어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정말로 성경이 마가가 할례당이었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딱 맞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찾아드릴게요. 조금 이따. 마가가 할례당이었다라고 기록이 진짜 있어요. 못 보셨죠? 예, 봤으면 다 알았겠죠. 못 보신 거예요. 오늘 찾아볼 거예요. 오늘 찾아드릴게요. 자, 15장 다시 사도행전 15장 가볼게요. 자, 15장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우리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마가가 지금 이제 일단 할례당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할례당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마가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삼촌이랑 저 바울 좋게 봤더니 영 사람들 베레브스입니다. 예? 아니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요 할례를 안 해요. 이렇게 온 동네 방네 마이크로 떠들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마가가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용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마가가 가는 곳마다 요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던 기록이 딱 그렇게는 말 안 하지만 상황이 그래요. 15장 봐볼게요. 15장 1절. 자,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실루기아 안디옥으로 지금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이 15장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뭔 일이 있는지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단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져 있어요?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바리새파는요 율법사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사두개인. 예. 우리로 치면 권력자들이에요. 예. 바리새인은 성경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이죠. 마가가 할례당이라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방금 말한 이 바리새인들을 만난 거예요. 바리새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꼰질른다 그러나요? 일러본 거예요. 일러버려. 뭐라고? 우리 삼촌 바나바하고 바울이요 세상에 이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딱 들으니까 뭔 생각이 나겠습니까? 뭐라고? 걔들이 그랬어?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해? 그렇게 전하면 구원 못 받잖아 라고 분개했겠죠. 마가가 분개한 것 같이. 바울이 돌아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가 왜 할례 안 했어? 너가 왜 율법 안 지키라고 말 안 했어?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바보에서. 바보에서 왜 너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장 이 내용이 이렇게 따졌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가는 곳마다 이 문제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여수교회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가 형성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곳에서 성경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저 유대에서 사람이 한 명 내려왔어요. 누가? 바리새인이 한 명 내려온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 사람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 연구한 사람이요.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이 연구한 사람이요. 구약 연구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곳에서 있는 계신 분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성경으로 교제하는데 이 바리새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그럼 누구 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야, 복음은 복음이고 율법은 율법이야. 이거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난 현상이에요. 지금 할례 문제로 끊임없이 소모성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논쟁.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못 오겠다. 이제 우리도 정하자. 어디서? 예루살렘 총회 하자. 모이자. 그래가지고 정해보자. 더 이상 이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했죠. 자, 총회장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로 삼고, 이건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요. 예. 총무를 베드로 사도를 삼아서 정해보는 거예요. 회의했어요. 회의해. 어떻게 회의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성경 보시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자, 이방인에게 뭔만 하지 말아라고요?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요 네 가지만 지키라 그러자. 나머지는요 이야기하지 마. 이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이방인에게는 이것만 해라 그러자 라고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누구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누구 손을 들어줬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것이 맞다라고 정해줬다는 거예요. 할례, 이방인에게 할례 하라고
할례 안 한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방인에게 우리 그런 거 시키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버렸다니까요. 이게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예요. 그래서 22절 볼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에게 이 사람들에게 편지로 야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결론이 이건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네 가지만 지켜라 하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에게 행하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다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이제 바울은 이제 자 바나바와 바울이 행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총회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문제 된 사람이 있죠. 야 누가 문제 되겠습니까? 오늘 누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이제 지금 누가 제일로 문제 되는 거예요? 이제 마가가 문제 되는 거잖아요. 마가 저 보가에서 돌아가 버렸죠. 가서 뭐 해버린 거예요? 지그 삼촌하고 바울 다 뭐 한 거예요? 다 꼬질러 버렸잖아요. 입장 제일로 난처한 사람 누구예요? 마가 입장 난처해졌잖아요. 근데 마가 신실한 사람이라니까요. 마가가 할례당이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나 예루살렘 총회가 결론을 딱 내려주는 순간 마가는 변한 거예요. 마가는 변해. 자 15장 36절 다시 보면 바나바가 여기는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지금 가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바나바가 야 바울 당신 좀 나 말 좀 들어봐봐. 우리 조카 마가가 그때 당시에 버가에서 돌아간 건 내가 알아. 근데 얘가 할례당이었잖아. 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봐. 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례 안 주니까 얘는 복음 잘못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간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게 딱 정해지고 나니까 마가 이제 쓸만한 애야. 괜찮아. 우리 같이 데리고 갑시다. 지금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요 내용이. 그럼 바울이 속이 이렇게 좁은지 저 처음 알았어요. 바울이 바나바 말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데리고 가도 될 만하지 않나요? 난 절대 못해. 거기서 그놈이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 좋게 봤더니 그놈이 버가에서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 온통 우리를 그렇게 꼰질러 버린 놈을 내가 또 데리고 또 가자고? 나 절대 못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다. 어떤가요? 세상에 사람들 좋게 봤더니 이런 문제로 그렇게 심하게 싸웠어요? 그때나 이때나 싸운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심하게. 예, 당신대로 가시오. 나는 나대로 갈라요. 싸웠다니까. 찢어졌어요. 사도행전은 이후의 기록들은 누구를 조명했냐면요, 바울을 조명한 거예요. 바울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만 쓰이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와 마가는 그러면 안 나오니까 일 안 했냐?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랬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신실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절대 기록하게 못하게 했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칭할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 오면 영접해라 이렇게 기록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15장 36절에 보니까 마가 때문에 심히 싸워서 헤어져 버렸는데 이 바울이 마가를 영접해라라고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럼 마가의 행적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마가가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굉장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엄청 열정적으로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가의 행적이.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이후에도 총회에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서신서가 쓰이는 곳마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이 서신을 써야 될 정도. 교회가 형성된 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도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성경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18절 볼게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놔두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다가 형제들끼리 심히 다투는 그런 일 절대 없어야 되겠다. 본질이 뭔지, 교회가 뭔지.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행했을 수도 있어요. 행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는 사고를 길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봐볼게요. 좀 넘기면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10절 봐볼게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뭔 말이냐면요, 할례 받는 것 때문에, 할례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유대인 형제들로부터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례 그거 해줬다 그러면 내가 그런 핍박을 받았겠냐?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냐?
할례의 무필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할례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핍박을 받을지언정 복음이 변질되게 하지 않기 위한 바울이 이 명확한 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부정한 것, 다른 것,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스스로 뭐 해라는 거예요? 쳐내라는 거예요. 쳐내라.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뭐 해라는 거예요? 쳐내야 돼요. 어떠한 것들이라도 쳐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혹시 형제가 있다면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겠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쳐내야 되는 거예요. 쳐내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왜요? 만약 바울 사도가 쳐내지 못하고 합의했다면 오늘 우리는 변질된 복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후의 후세들에게도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넘겨줘야 되는, 우리 선진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할례를 보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것일지 몰라요. 어떠한 것일지. 형제 위에 형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혹간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쳐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볼게요. (3절요) 3장 1절입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개들은요 불결, 경멸, 비천, 탐욕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쓰이는 지금 내용은 바울 사도가 지금 반대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손할례당을 뭐라고요? 삼가라. 자, 왜 이렇게 말씀을 찾아주냐면요, 신약 성경 곳곳에가 이 할례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되는 곳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생겼죠? 다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변질시킬 수 있는 것들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규약이나 규정이나, 지금 말로 하면 예를 들어 정관 이런 것들 속에서도 변질시킬 만한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걸 쳐내야 되는 것들. 지금 우리가 그런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형제들이 이미 어디에 와 있다고? 교회 안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와 있다. 그 사람들이 자, 교육자의 모습으로 와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못 만나게 되는 이것들이 교회의 역사다니까요. 교회는
그것과 계속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참 하나님의 말씀과 변질되는 것들과 이 싸움이 2000년 동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가 할례당이다 아니다. 성경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마가가 할례당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재밌는 성경 안의 내용인 것인데 없어. 그러면은요, 그건 네 말이고가 되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저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바로 넘기면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는요 데살로니가 출신이고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폭도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갇혔던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오늘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싸움의 원인이 됐던 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뭐해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요?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해서 싸워서 헤어져 버렸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마가가 오면 뭐해라고요? 마가가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같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소문을 들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마가 신실하다. 마가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오면 뭐 해주라는 거예요? 영접해줘라. 옛날에 나가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바나바하고 헤어져 버렸지만 그 이후에 마가 소식 들으니까 얘는 됐어. 얘 되네야. 오면 좀 잘해줘. 이렇게 편지까지 쓴 거라니까.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얘들만, 이런 사람들만,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저희가 뭐였다고요? 11절 다시 읽을까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뭐였다고요? 할례당이라. 원래는 할례당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할례당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게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바뀐 거예요. 마가라는 요한도 삶이 바뀐 거예요. 버가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에게 삼촌이고 뭐 바울 사도고 뭐 다 상관없어, 다 꼰질러 버렸던 그 마가의 삶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얘들 할례당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당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정리되시나요? 예, 정리되죠. 예, 마가가 신실하지 않아서 돌아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실함 속에 잘못 전해진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잡아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가 성격 굉장히 급한 분이죠. 이분이 듣기에 또 보기에 마가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아들 삼고 싶은 거야. 아들 삼고 싶어. 예?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 보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 삼고 싶은 거예요. 예. 아들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미 마가를 뭐 한 거예요? 딱 보니까 아들 삼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마가가 열심히 산 사람이라니까요. 마가가. 그러나 딱 하나, 잘못 심어지면요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요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요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시죠. 아예 안 하려고 그랬던 내용인데 한번 보죠. 히브리서 6장 봐보겠습니다. 우리 김선민 전도사가 강양에서 한번 했는데요.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3절부터 나온 내용이 난해 규절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고 해석이 잘 안 돼. 왜 해석이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난해 기절이 되겠습니까? 6절 볼게요. 5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타락해가지고 그러면 지옥 가버렸다는 내용인가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왜 난해 기절이라 그런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석하실랍니까? 어떻게 해석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지 잘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난해 기절이라고 말해버리니까 해석이 어려운가요? 야, 이렇게 해석하면 또 틀렸다 그럴까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해 기절이 아니에요. 해석하는 방법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첫 번째, 누구에게 쓴 말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쓰신 내용이라 그러면 이거 난해 기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성경은 레위기서의 해설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레위기서를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서를 해석해 놓은 해설집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서 누구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에게 쓴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자, 유대인은요,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한 번밖에 안 비춰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비춰지는 거죠. 그죠?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딱 한 번 비춰진다는 거예요. 맞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한 번 비춰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요, 2번 비치는 거예요. 2번. 이 한 번 비침이 언제겠어요? 성막에서 이미 오실 예수님을 가정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방법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구원의 역사를, 죄사함의 비밀을 유대인들은 맛을 봤다니까요. 맛만 봤어요. 완벽하게 먹지를 못하고요.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어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다 성막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유대인들은 뭐 한 거예요? 맛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6절 타락한 자들,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예요? 거부해버려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말씀들이? 이게 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10장 26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짐짓죄, 스스로 짓는 죄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한번 예고편을 다 줬어요. 그리고 진짜가 왔는데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경 난해 기절일 수가 없잖아요. 왜요? 정확하게 이해하면 난해 기절이 안 돼요. 10장 2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짐짓죄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며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가가 할례당이 된 것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며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며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엉뚱한 것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이 성경 말씀이 철주가 내려지듯이 내 마음속에 딱 복음이, 완벽한 복음이 딱 내려지는 순간 우리가 설령 조금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데는 전혀 흔들림 없이 관계없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철주가 돼서 내 안에 딱 자리 잡지 못하며 바람이 조금 불면 요리 휘청, 요리 불면 저리 휘청, 내 삶이 그냥 뭐 바다에 떠 있는 뭐 가랑잎 같이 팔랑팔랑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랑거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심하십시오. 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세상과 하나님과 양쪽 손에 놓고 이쪽이 큰지 저쪽이 큰지 이러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해라. 결심해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결심해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하고 난 이후에 뭐 하지 말아랍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복음이 내 삶이 철주가 내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셔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셔요. 사업도 하시고
저기 좋아하신 거 있으면 그것도 하셔요. 그러나 먼저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 요동치지 않을 말씀의 철주가 내 안에 먼저 내려져야 되는데, 이 말씀의 철주를 내리는 것은 누구냐면요, 각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철주를 팍 내려서 중심을 딱 잡는 분도 계시고, 절대 안 내려 이 철주를 요만큼 띄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흔들려 버려요. 파도 치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평강. 제가 아까 인사했죠.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나하고 함께 하지를 못해. 샬롬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 불면 흔들려 버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것도 같고, 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같다가 어쩔 때는 아닌 것 같다가. 철주가 안 내려가서 그래요. 철주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설령 오늘 내가 좀 못 살았어요, 그런다 그래서 흔들리냐고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네가 잘 살아서 구원해 줬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설령 오늘 내가 좀 못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나를 딱 철주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잡혀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낚시가 너무 좋아요. 예, 낚시하십시오. 대신요, 되도록이면 교회 열심히 하시고 시간 나실 때 하시면 좋잖아요. 낚시가 먼저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순서. 예.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지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서 요동치지 않는 삶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주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결심하십시오. 내리십시오. 띄워놓고 있지 마시고요. 공중에 붕 띄워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 중심 가운데서 붕 띄워놓고 계시지 말고 오늘 내리세요.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을 철주의 말씀으로 딱 내리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하고 딱 마주치는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주를 내리신 분들은 오늘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붙었죠.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묘하죠. 모세의 손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샥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요, 아말렉이 반대로 이스라엘을 샥 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나이가 80이에요. 80.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지팡이도 적은 지팡이도 아닐 것 같아요. 큰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손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내 손이 내려갈 때 사랑하는 내 형제가, 진짜 사랑하는 내 육신의 형제가 아말렉의 칼에 어찌 되는 거예요? 지금 피 흘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요 손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 손이 무거워서 내려가는 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혼자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들고 있고 싶어도 손이 점점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요, 아론과 훌이 야야야 빨리 저 앉을 거 좀 자리 좀 마련해봐. 앉히고 양쪽에서 손 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단을 하나 쌓는 거예요. 돌단. 여호와 니시. 그 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다 그랬어요. 성경에. 니시라는 뜻이 뭐냐면요, 군중, 깃발 그런 거예요. 자, 뭔 말이겠어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이, 그곳에서 함성 지르는 것이. 그러면 오늘날 이 여수의 여호와 니시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당인 것이에요.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니시예요. 샬롬의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여호와 니시 외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모여서 만들어진 예배당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거죠. 이곳에 모이기를 마음에 즐겨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결단해야 돼요. 이곳은 나의 집같이 편안한 곳, 항상 오는 곳. 철주가 딱 내려간 사람은 이 자리에, 이 장소가 너무너무 평안한 장소예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되는 거라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철주가 내 안에 내려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뻐야 돼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나의 신앙의 상태를 비추십시오. 아주 기쁘게 이 말씀들이 받아들여졌으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박수. 혹시 내 안에 오늘 들은 내용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다 버리시고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내 안에 감사합니다, 평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리십시오. 배고파서 못 하겠어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배고프네. 제가 이 앞주에 목포 갔는데요, 목포교회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그 귀한 손으로 해줄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는 동안에. 그래서 딱 도착해서 오늘 밥 맛있는 거 먹는 거죠 그랬더니 안 한다네. 그래갖고 저 집사님하고 그 옆에 가서 식당에서 먹었어요. 그 밥도 맛있었지만 왠지 서운한 거예요.
제 마음에 자매님들이 해주신 밥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여수교회 오면서요, 맛있는 밥 먹으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죠? 예, 맛있는 밥 같이 하신 거죠? 예, 기도하고 내려가서 빨리 먹고 싶어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신지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철주가 돼서 저희 마음의 중심을 잡았다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제 결정하고 내 마음속에 철주를 심는 것으로 결단하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보호와 창고를 열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흘러 넘쳐가게 인도하시고 또 그 성도의 마음속에 그 물질이 교회와 사회로까지 흘러가는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강합니다. 우리 삶이 약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항상 부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한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되어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면 제해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했다면 우리 성도들 마음속 깊이 내려가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한 주간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